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힘을 주셔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뒤까지 추격해 오는데 지금 이때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거죠. 홍해의 위기를 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뒷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기도는 하였지만 문제는 그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방금 기도해 놓고 뒤돌아서서 한다는 말이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애굽에서 종생활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았었겠다. 온갖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앞서 했던 이 기도가 종교의 형식적인 기도였구나, 믿음이 없는 신앙의 제스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있는 모습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러나 막상 자기의 불이익 앞에서는 그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기도였다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런 악한 말과 불신, 불평의 말을 쏟아낼 리가 없겠죠. 홍해와 애국 군대라고 하는 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홍해와 같은,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니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금 읽었던 13절, 14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위기의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기의 때에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면서 계속 악한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었습니다. 잠잠히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홍해의 위기와 고난의 때에 잠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기의 때에 반드시 인간적인 말들을 쏟아 부르며 인간적인 행동들을 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해놓고 또 이 모세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의 말을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또 본인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너 나에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은 모세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기도는 기도했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그 기도 뒤에 이 기도 충분하다. 기도했다면 그러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말만 하지 말고 모세야 너는 이제 믿음의 행동도 해야 돼, 이런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명령을 내리고 홍해 위로 손을 내미는 믿음의 행동도 동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구했으면 찾아야죠. 찾으려면 두드려야죠. 기도와 행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할 때 나오는 이 믿음 없는 말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인간적인 행동, 그거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찌 보면 내 행동,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어떤 불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모세처럼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쏟아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액션을 취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천수 만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홍해 앞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모세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